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해야 되는 거죠. 또 잠깐만요. 이 연봉이니까 이게 맞나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수를 제가 범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면 제가 그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4,939년이 걸렸어요. 여기다 11을 곱하면 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5만 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네. 5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국가에 세금도 안 내서 죽어라 일을 해 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대대손손 갚아도 절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돈인 것이죠. 이것을 그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그가 갖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 처자식들 그리고 대대손손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된다고 하여도 돈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임금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오늘의 비유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비유보다 실제가 더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든. 이 100데나리온은 100명의 노동자 값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68만 원 정확히. 왕은 종에게 얼마를 탕진해 주었다고요? 3조 7천억 원. 종은 동료에게 668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 종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던 이 종은 겨우 7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갚지 않은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그 임금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동료도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느 때를 당연히 떠올려야 했냐면 자신이 그 모든 돈을 탕감받았을 그 순간을 떠올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빌려준 적은 금액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도 종을 용서해 줬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은 같은 동료였다는 것이죠.
동료끼리는 더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물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왕에게 자비를 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를요? 3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계산해 보았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했지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이상하게 계산을 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없고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왕의 은총을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다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갖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은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임금에게 앞에서 너무 싹싹 빌어서 그 모습이 가여우니까 그 진정성을 받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영웅담을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비와 용서는 이런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보상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동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런 자는 그 동료애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만약 그가 이 종이 다른 사람한테 그랬더라면, 그래서 같은 동료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동료를 무시한 채로 그는 그 모습을 보는 또 다른 동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임금에게 다 보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더라면 자기의 동료에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면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갚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 동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했다. 구주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구속과 중생을 이루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후사가 되도록 역사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처신한다면 그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이 종은 탕감받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받았던 은혜를 빼앗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또한 거절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심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베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비유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되짚어보고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비유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용서해 주셨던 그 임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확인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치르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자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